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와 또 선교와 교제, 양육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아지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성품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바르고 또 올바르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골 교회에서 성도도 많지 않고 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어도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멘토가 되시고 예수님 밑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또 건강한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환경으로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를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며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스스로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라 스스로 생각했고 주님 곁에서 3년이나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할 일은 없겠다, 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에게 있었던 비교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른 제자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그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자신의 강한 의지를 주님께 피력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야고보도 주님을 버리고 요한도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때 베드로와 특별한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3번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과거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가 어떻게 될지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각기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믿음도 갖게 된 동기 또한 성장하는 속도나 크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강해지면 그것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만 최고의 권위자지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결핍이 생겨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약한 것, 자신의 분야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건강한 자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 보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누구보다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요한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각자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든지 또 얼마나 많이 알았든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이 사람과의 비교와 우월의식을 버리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자기 확신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힘있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보통 크기의 이상, 심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는 것은 매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기의 확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예로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당장 거리에서 자야 할 판이고 그저 집 한 칸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것이 참 대단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은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피와 고름이 묻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고사하고 욥의 100분의 1의 고난만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금세 주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찾아오면 글쎄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할 때 늘 조심했고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고 자신을 높여도 자신의 옷을 찢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오늘 뜨거운 불을 받아도 내일 그 불이 꺼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성숙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또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함을 가졌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자기 확신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떼고 비교에서 벗어나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비교의식과 자기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도 또한 제자들도 주님과 3년을 함께 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임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함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어떠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의지와 열심에만 기대어 자신을 과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